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맹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아마 이야기를 하라면 아마 헬렌 켈러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헬렌 켈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 헬렌 켈러가 이 53세 때요,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어요. 영어로는 3 days to see. 근데 이 글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요 20세기 최고의 에세이로 선정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글에서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대학의 총장이라면 눈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이전까지 학생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정작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니까 앞을 보는 사람이 맹인인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글에 계속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나는 두 눈이 멀쩡한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묻습니다. 최근에도 친한 친구 하나가 숲속에서 긴 산책을 갔다가 나에게로 왔기에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특별한 건 없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이나 숲속을 걷고도 특별히 관심 가질 것을 찾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나는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흥미로운 것을 수백 가지나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나뭇잎의 섬세한 균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자작나무 껍질을 느끼고 소나무의 거친 껍질을 쓰다듬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잠을 마친 자연이 깨어나는 첫 신호인 새싹을 찾으려고 나뭇가지를 만집니다. 나는 감미로운 꽃의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고 그 꽃의 나선형 모습을 발견할 때 놀랍니다. 자연의 기적을 알아차린 것만 같습니다. 아주 운이 좋을 때는 작은 나무를 만지는데 그 위에서 부드럽게 노래하는 새의 깊은 떨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벌어진 손가락 사이로 힘차게 흘러가는 개울의 차가운 물도 나를 기쁘게 합니다. 똑같은 산책을 해도 앞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가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헬렌 켈러가 더 많은 것을 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하는 말, 보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 필요하다.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데 헬렌 켈러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맹인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걸 봐요. 정작 앞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봐야 할 걸 놓치고 있어요. 이제 맹인이 자기가 늘 일하던 길가에서 구걸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눈을 볼 수 없으니까 구걸하는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일할 준비해야죠. 고개 숙이고 구걸하려고 합니다. 그때 귓속으로 한 가지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다.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을 듣고 구걸하려던 그가 방향을 바꿔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외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쳐요. 이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대단한 선생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나사렛에서 뛰어난 랍비 선생님.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이 가려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입니다 외쳐요. 앞을 본다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맹인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보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캄캄한 삶이 빛을 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정말 그 세계적인 모습부터 지금 우리의 삶까지 정말 캄캄한 현실을 대표 기도 중에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여전히 정치는 서로 싸우기 바쁘고, 경제는 너무 어려운데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 볼 때, 내 신앙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눈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난번 부흥회 때 상담하시는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도 그때 오후 예배 때 정리하면서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요즘 중년의 삶이 너무 캄캄하잖아요. 이전에는 퇴직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됐어요. 이제는 퇴직을 하니까 다시 100m를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 퇴직을 앞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고, 어영부영 퇴직이 다가온 거예요. 캄캄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래라는 말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청년들도 다르지 않죠. 청년들의 유일한 장점은 젊다는 거예요. 믿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젊으니까 경험도 없어요. 젊으니까 앞으로 삶에 대해서 더 불안함이 커요. 이런저런 이유로 캄캄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때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대로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눈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보는 법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목사님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할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소리 질러서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 지름, 그 큰 소리는 마음속 울음소리죠. 간절한 외침이죠. 속상한 눈물입니다. 예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걸하러 왔지만 이제 돈 달라는 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에겐 구걸하던 길가 일터가 이제 기도하는 기도실이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구걸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주님은 듣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함께 따라가거든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그 인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뚫고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그를 부르세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화려한 찬양이 참된 예배가 아니고, 멋진 기도가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거 기억하며 앉아있는 모든 순간이 참된 예배예요. 기도도 동일합니다.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드는 게 기도죠. 사무엘상에 나온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 너무 슬퍼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울었어요. 울어야 할 장소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사정을 이제 나중에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안 거죠. 내 울음소리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한나도 그 전에요, 울어야 할 장소에서 울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울었어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슬퍼에 우느냐? 왜 안 먹냐? 왜 마음이 슬퍼하느냐? 아이가 없지만 내가 당신한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 앞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 가서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 울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나도 슬프고 이제 남편 엘가나까지 마음이 슬프고 아파요. 엉뚱한 곳에 가서 울면 아픔만 커져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일단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커질 때가 더 많죠. 사람 붙잡고 해결한다고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후회가 더 밀려올 때가 있죠.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혜는 들음으로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 생긴다. 후회는 말함으로 생긴다. 어떨 때는요, 기도 제목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힘든 것, 아픈 상황 1시간 동안 사람에게 털어놓고 정작 본인은 그거 가지고 1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아파요, 그거를 3시간 동안 사람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냐? 3분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울어야 할 곳에서 울지 않고 엉뚱한 것을 우니까 그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라고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떴는데 5분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다시 눈 감고 기도했더니 간신히 10분 채웠어요. 눈치 보니까 한두 명 일어났고 나도 일어나야지. 그렇게 10분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1시간 30분 나누다 갑니다. 울어야 할 장소에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과 소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요, 감정 표현 불능증이 너무 심하대요. 특히 남성들이 많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본 적도 잘 없는 거예요. 그냥 삼켜야 하는 줄 안 거예요. 특히 남성들 어릴 때 울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울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이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집에다가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려니까 식구들이 다 아플까 봐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을 삼키고 슬픔을 참다 보니까 힘들어도 표현할 줄 몰라요. 올해 이제 환갑이 되신 목사님, 올해 이제 61 되신 한 목사님이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 카톡이 있나 봐요. 그 카톡에서 한 동창이 올린 글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3. 다양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족 구조가 급격히 바뀌었어.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란 이런 것일까? 6년 전쯤에 우리는 한 집에서 4명이 아웅다웅하며 함께 살았던 시절이 행복했던 것 같아. 아내와 2 아들 그리고 나. 다행스럽게 큰아들이 6년 전쯤에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당시에 가끔은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소박하지만 작은 희망 속에 가족이 함께라서 좋았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질 수 있었어. 그 후에 우리는 3명이 함께 살았어. 아내와 작은 아들 그리고 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평범한 일상이 연결되었어. 손자 손녀 커가는 재미를 보면서. 소시민으로서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어. 불행하게도 3년 전에 아내는 별이 되었어. 그로부터 내 인생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지난달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 작은 아들과 나 둘이서 살았었지.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게 엉망이 되었고 준비 안 된 주부의 생활이란 생각보다 더 고단했어. 있을 땐 그저 그랬지만 아내 없는 가정의 빈자리는 썰렁하기 그지 없었고 내 인생마저 바뀌어 놓았어. 이달부터는 나 혼자서 살아가고 있어. 작은 아들이 지난주 분가했어. 6년여의 세월이 흐르며 가족이 각자의 인생길로 나아갔고 같은 공간에 혼자 남은 나. 가끔은 아름답게 느껴지는 지난 시절을 뒤돌아보게 되네. 가족이 함께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만이 집안에 맴돌고 현실의 삭막함 속에서 6년 전, 3년 전, 그리고 지난달을 생각해보네. 가족은 소중한 것 같아. 다들 행복하길. 2023년 3월 8일.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글을 받아보고 바로 그 친구예요. 전화를 해서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이제 목사님께 받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 글을 쓴 분은 참 건강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픔과 내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요, 원망의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탓하는 말은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힘들다는 말은 어려워요. 외롭다는 말은 더 어렵고요. 도와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 대신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잖아요. 외롭다는 말 대신 당신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나한테 정말 도움이 필요해 라는 말 대신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대로 우는 법을 모르니까 아픔이 자꾸 커져요. 진짜 건강해지려면 땀 흘리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 이상 눈물 흘리는 기도도 중요하죠. 사람 앞에서 우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디메오가 캄캄한 인생에서 눈뜬 삶이 될 수 있었던 것, 울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은 그 소리 듣고 멈춰 서서 그의 삶에 빛을 주셨죠. 울어야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면요,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는데 처음 돌아온 반응은 해결이 아니라 반대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타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야, 너 조용해. 야, 너 그만해.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속에서 나 자신이 말할 것 같아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야, 이런 문제 언제까지 너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너 그만해. 그때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고 한 번 더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방해에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답답해도 내가 내 발목 잡고 있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더해서 기적을 누립니다. 그 상황을 뚫고 나올 때 누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기대는 한 방이에요. 한 번만에요. 한 번만에 이거 해결되고 한 번만에 회복되고.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요, 한 번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을 뚫고 나와야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 왕이 이제 보내줬어. 항복했어요. 그러면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번에 모든 문제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는 한 번 더 붙들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홍해가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해결됐으니까 탄탄 대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내 앞에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홍해 덕분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뚫고 나아갈 때 누리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우리 삶의 출애굽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이 문제 억지로 해결하고 나면 다음 문제가 찾아와요. 문제의 연속이 있죠. 어떨 때 그럴 때 있죠. 정말 이제 다 통과되고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된다고 싶은 그 순간에 좌절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그때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도는요, 한방 영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도 그래요. 모세를 불러니까 모세가 싫어요. 저 안 갈래요. 저 못해요. 저 말도 못하고요. 전 안 돼요. 하나님이 설득해서 모세가 가요. 애굽왕 바로에게 가거든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해서 모세를 보냈으면 애굽왕 바로가 바로 오케이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가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몸이 편해서 그런 얘기 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하겠다. 더 가혹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멘하고 갔는데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쉽지 않고 정말 어렵게 순종했는데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동안 걱정만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구역 식구들도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작정하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작정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모세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게 외부의 고난은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실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고난은 그나마 견딜만 해요. 직장에서 비난을 하면 그나마 견뎌요. 근데 집에 갔더니 똑같은 비난을 들어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안아줄 줄 알았어. 우리 아빠는 나를 지지해 줄 줄 알았어. 남은 몰라도 모두 나를 비난해도 내 배우자는 내 편일 줄 알았어. 근데 정 그 반대가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모세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편이 아닌 거죠. 그때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이제 안 할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이제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가래요. 바로 왕에게 한 번 더 가래요. 그렇게 한 번 더 갔더니 그때부터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을 봅니다. 그때부터 개구리의 기적,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기적, 심지어 태양이 어두워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번 더 나아간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때 누리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한 방에 해주시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은 한 번 더 해야 그때 응답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 시험하려고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시는 이유는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고 말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죠. 그제서야 내가 지금 원하는 이것이 단순한 소망,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나의 기쁨이구나, 그걸 증명하게 돼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몰라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을 뚫어내면서 나는 역시 하나님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걸 다 아셨을 건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왜 그렇게 힘든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거 뚫고 나올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려도 바디메오는 한 번 더 크게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너는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한 번 더 나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이야.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방해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증명되었죠. 때로는 방해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문 듣고 찾아온데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한 번 더 간청을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제 그 여인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붙들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멈춰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걸음 더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른 바디메오의 모습도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 방해를 뚫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간절함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전 좋았던 게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멈춰 서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